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대화의 주제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바로 대화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또 나의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이고요. 또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입니다. 믿음의 큰 도전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죠. 세간에 떠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소문 그대로 예수님께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까지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제자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옛 선지자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요. 또 그 진리를 전파하고 또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면 교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안아주되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틈타고 들어오는 잘못된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충분히 잘 설명해 주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고 이 믿음을 고백한 후에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례를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고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는 교회의 생명처럼 우리가 꼭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순환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도 되겠다라는 주님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이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죠. 제자가 뭐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면서 또 스승에게 가르침받은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는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의 길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다. 내 제자로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오면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기쁘죠. 즐겁죠. 주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그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 속한 것이든지 또 하늘의 축복이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부해야 할 세상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이 있죠. 손실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에는 내 생명도 십자가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장된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승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가장 귀하고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최종 실패죠. 성도의 삶이 승리인 이유는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지만 조롱을 받을 때도 있지만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나를 고백하고 나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치러야 할 대가를 감수한 것 내가 다 한다. 나도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인정이죠.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즐겁게 받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치러야 할
대가, 감수해야 할 손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미약한 것이고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불이익, 손실, 그것들을 기쁘게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 제자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을 오늘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고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까?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감내해내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또 오늘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아랠 때 치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